과거에는 이렇게 청소년들의 가출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청소년들의 가출 문제는 좀 잠잠해졌는데요. 지금은 이혼이 많고, 그리고 청소년들보다도 어른들 가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기쁨과 평화를 발견하지 못해서 가정을 떠나는, 이혼하고 갈라서는 경제적인 그런 문제,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갈등 문제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가정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괴테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임금이든 백성이든 가정에서 기쁨과 평화를 찾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정에서 기쁨과 평화를 얻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앞선 세대의 부모들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세대가 누리고 있는 이런 풍요로움은 어떤 면에 있어서 앞선 세대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어떤 어려움이 이렇게 많이 앞에 산처럼 쌓여 있을지라도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들을 희생한 그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돌고래가 이렇게 굉장한 가족의식과 동료의식을 보입니다. 무리의 위협을 받을 때에 돌고래는 이렇게 어린 돌고래를 한가운데 두고 맨 바깥에 이 수컷들이 둘러싸고, 그 안쪽에는 또 암컷 돌고래들이 열을 짜고, 그리고 맨 안쪽에 한가운데 어린 새끼 돌고래들이 열을 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새끼 돌고래를 지키기 위해서 어미, 아비, 그런 돌고래, 성인 돌고래들은 자기 희생을 감수를 하는 겁니다. 가정을 잃어버린 기쁨과 행복의 터전을 상실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정을 잃어버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을 지키는 이 일에 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앞에 닥치는 그런 많은 위기, 가정의 기쁨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지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루키가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는 잃어버린 행복의 회복입니다. 엘리멜렉은 흉년을 맞아서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행복을 꿈꾸면서 그곳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아들들이 또 며느리들을, 부인을 만나서 순간 행복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곧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행복을 찾아 내려간 그곳에서 애석하게도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가장과 두 아들이 죽고, 그리고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두 며느리와 함께 그냥 덩그러니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정말 수치스럽고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행복을 찾아 내려간 땅이었는데 그곳에서 불행의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이런 중에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고, 그래서 나오미는 자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룻은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기업을 지켜낼 수가 있었고 자신들의 생명의 회복자이고 그리고 노년의 복량자가 될 오벳을 이렇게 낳게 됩니다. 룻기가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우울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룻기의 이 결말은 굉장히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막을 내리고 있죠. 보아스가 낳은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오벳의 계보에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하여서 나오미는 굉장히 비천한 자리에서 엄청나게 존귀한 그런 자리로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려지는 것을 봅니다. 잃어버린 행복,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행복을 회복하는 그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과정이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잃어버린 행복을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다. 엘리멜렉이 흉년을 만나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 모압 땅에서 참 겪게 되는 고난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 그런 것이죠. 완전히 그냥 그 가정은 그냥 멸문지하를 당한 그런 셈이었습니다.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그것은 그들이 모압 땅에서 겪은 그런 고난은 이렇게 변장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의 가정이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다면 과연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을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면 과연 그 땅에서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점점 더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로 깊숙이 빠져들어갔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였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는 행편이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에게 기업을 물을 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을 것을 요청을 했을 때에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날까 그것을 재산상의 손해를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해서 기업 물으기를 거부를 합니다. 이것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오벳을 낳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룻기 4장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누가 룻으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룻에게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룻이 오벳을 낳은 것은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낳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시요 모든 것을 그 기쁘신 뜻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 우월론을 주장을 하면서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펼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이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께 그들이 외쳐서 물은 것은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허용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연합군들이 수용소를 탈환하고 난 그 후에 수용소 벽에 적혀 있는 그런 글귀들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수용소 벽에 찬송과 가사가 적혀 있었는데요. 이런 가사였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찬송과 가사를 인용을 해서 자신들이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서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다른 곳에는 이런 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극심한 그런 고통,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들은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절대 절망의 수용소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 세상에 그 어디도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때리시다가도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회복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비어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기어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태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예.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십니다. 자식이 없어서 심히 괴로운 날들을 보내면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어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소원대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한나를 돌보아 주시고 한나에게 더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서 아이가 하나도 없던 그 가정에 아이가 하나도 없고 태의 문이 완전히 닫혀있던 한나에게 태의 문이 열리면서 또 5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그 자녀들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기쁨이 그 가정에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생명의 회복자이고 노년의 복량자인 오벳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벳의 손자인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런 왕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완전히 몰락한 집안이었는데 그 몰락한 집안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도 주님의 장중에 다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행복도 주님의 장중에 달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잃어버린 행복,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소망들을 우리가 회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가정. 이게 행복을 회복하는 행복의 회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룻기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고엘입니다. 고엘.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되찾다, 물으다, 구속하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종된 가운데서 다 이렇게 구속하고 하는 이런 뜻 포함하고 있고, 잃어버린 모든 땅들 그것들을 또 되찾는 것을, 물는 것을 포함을 합니다. 고엘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셨습니다. 고엘 제도를 하나님께서 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이 영구히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혈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고엘 제도를 내셨습니다. 엘리멜렉의 집안에 남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다 끊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룻에게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붙여주셨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사서는 이제 이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그 땅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합니다. 땅을 사고는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제 비록 죽었고 자녀가 없지만 살아있도록, 그렇게 살아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도록 고엘 제도가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집안이 유지가 되는 그것입니다.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여서 낳은 아들 오벳. 이 오벳이 이제 나오미와 룻과 그리고 보아스에게 생명의 회복자이고 노년의 복량자가 되었습니다. 참 여러분들 멋지죠. 생명이 정말 살만한 것으로 활력을 회복해 하고 노년을 책임지는 그런 아들, 그 아들이 이 오벳입니다.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서 나오미와 룻의 삶에 놀라운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방 여인 룻을 데리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초라한 행색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이,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이가 나오미냐,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그러면서 막 외쳤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나오미가 이렇게 그렇게 부유하고 유력하던 그 나오미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막 그렇게 안타깝게 이야기하던 그런 나오미였는데, 이제 베들레헴 여인들이 태어난 아기 오벳으로 인하여서 막 함께 그냥 외치면서 기뻐하면서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에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업을 이렇게 물은 이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이 보아스는 과연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우리를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 기업을 받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다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기업 무르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지셨고 그리고 죄사함 받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행복의 회복은 이 십자가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전수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계속해서 전수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믿음, 이것이 자자손손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수가 되는 그 가정이 복되죠.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디모데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전수를 받았습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전수받은 그 디모데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디모데는 바울의 신앙의 유산의 계승자가 되었고 바울의 사역의 계승자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복음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있던 그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이 흘러서 전수가 되고 그래서 디모데가 그 믿음을 가지고 위대한 그런 속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원 얻는 온전한 믿음이 다음 세대로 전수가 될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석유왕 록펠러, 이 록펠러가 33살 때에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43살 때에 미국에서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록펠러는 자기 어머니가 자신에게 물려준 신앙의 유산, 이것을 유언을 평생 가슴에 간직을 했습니다. 록펠러가 자기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 아내를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을 하고 그리고 봉헌을 하게 됐고 그 헌당식을 마치고 나서 기자들이 록펠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성공 비결이 뭐냐? 록펠러가 대답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머니 엘리자의 신앙 유산 덕분이다. 어머니 엘리자의 신앙 유산. 신앙 유산, 물려받은 신앙 유산이 뭐냐? 10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셋째, 주일 예배를 본교회에서 드려라. 넷째, 오른쪽 주머니를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여섯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굉장히 가치 있고 질서 있게 세워주는 그런 삶을 반듯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인데요. 여덟째, 아침에 꼭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이 10가지. 이 10가지 신앙의 유산, 이것을 물려받았고, 이 록펠러가 가장 못 배운 사람인데, 못 배웠지만은 많은 사람을 거느렸고, 가장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은 세상에서 거부가 되었고, 건강이 허약했지만은 그러나 98살까지 장수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에 성숙한 모습을 지녀야 됩니다. 성숙한 본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그렇습니다.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따라가기보다는 부모의 삶을 모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들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정말 자녀들을 축복을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왕계심을 인정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소리쳐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집니다.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정에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자녀들을 위하여서 눈물의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하여서 많이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과 기도를 묻고 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서 울라.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생활에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후배들이 따라갑니다. 정말 교회에서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슬픔이나 행복보다도 룻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오미는 룻의 삶의 안식과 그리고 행복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렸습니다. 자신을 붙잡는 룻의 행복을 위하여서 모든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모든 생각의 초점이 어떻게 하면 룻이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룻은 또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오미에게 있어서 7 아들보다도 귀한 며느리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 아들보다도 귀한 며느리.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 한 며느리는 10 아들 부럽지 않은 그런 며느리였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마음에 품고 위했던 이 룻을 통하여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맛보고 그리고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됩니다. 룻이 낳은 오벳을 나오미가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하나도 없는 그 집안에서 이제 그 손자를 가슴에 품고 양육을 합니다. 나오미의 신앙이 그 손자에게로 전수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오미의 신앙이 룻에게로, 그리고 또 나오미의 그 신앙, 나오미의 신앙은 가정의 행복이 외적 상황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있어서 생명의 회복자이고 노년의 복량자인 오벳을 안기고, 그리고 나오미는 오벳의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이 오벳의 양육자로서 나오미가 누리는 이 기쁨과 행복, 이 세상에 그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손자를 가슴에 품고 양육하는 그 기쁨, 무엇에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가 끊어진 그 가정에서 기업 물을 자가 낳습니다. 그 아들, 그 아들을 품고 그 아들에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이 기쁨, 말로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한 지가 어느덧 20년이 이제 흐르고 있습니다. 그 테러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에 피해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말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 참 마지막 이제 1분, 자신의 생명이 1분 남았을 때에 마지막 남긴 그 말, 그것은 사업이나 회사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죠. 그거 다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남긴 말은 다 하나같이 가족에게 남긴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을 했어. 당신을 다시 봤으면 좋겠어. 부디 애들하고 행복하게 살아. 전부 가족에 대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이제 목숨이 1분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바쁘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는 말이 가족에 남겨지는 가족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 힘들 때는 그랬습니다. 과거 힘들 때는 콩 한 떡도 나누어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행복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갖추고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을 잃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은과 금을 다 가졌지만은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잃어버린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부와 쾌락에 취하여서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를 가지고 있지만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없고 배려가 없고, 여러분들 많은 부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 부가 무슨 기쁨을 주고 무슨 행복을 줍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가족 제도를 하나님께서 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내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고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서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주 안에서 또 잃어버린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돌보시는 주의 은혜를 힘입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인하여서 서로의 양육자와 봉양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올해 하나님 우리가 좀 더 가족을 사랑하며 좀 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으로 세워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